쉬는 동안 간단한 이야기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어제 저녁에 점심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마다 이렇게 물건을 납품하는 트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럭에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더니 노란 게 있어요. 제가 참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5,000원 7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7개를 사가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깎아 먹고 또 저녁 먹고 깎아 먹으니까 집사람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참외 귀신이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딱 듣고 한마디 했어요. 아니 하필이면 많고 많은 말 중에 목사한테 귀신이라니 이게 좀 말이 좀 그러네. 그래, 그럼 뭐라고 불러? 그래서 제가 참외 킬러. 그랬더니 그 다음 집사람 하는 말이 아니 목사가 무슨 사람 중에 킬러야? 그 얘기를 잠깐 하면서 웃으면서 느낀 게 이게 우리가 참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조심스럽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문화들이 참 부정적인 문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군사적인 문화, 또 강제적인 문화, 금지적인 문화를 많이 우리가 겪고 살았어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뭐 풀밭을 가면 잔디를 밟지 마시오. 또 어느 문에 가면 관계자의 출입 금지. 뭐 어디를 가든지 붙어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출입 금지, 관계자에 건들지 마시오. 접촉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들도 자녀에게 양육하는데 우리가 많이 쓰이는 말이 여러분 아이를 키우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쓰는 말에 자녀들에게 쓰는 말에 70%에서 80%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하지 마, 손대지 마, 만들지 마, 먹지 마, 이거 건들지 마, 뭐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무의식 중에서 우리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 학교 데려다 줄 때에 그 학교 그 난간이 있는데 그 난간에 써있는 글귀를 보고 제가 탐복을 했어요. 왜 탐복을 했냐면 이 학교 선생님은 뭔가를 아는 선생님이구나. 그게 뭐였냐면 우리 같아서 일반적으로는 위험하니 올라가지 마시오 이렇게 붙여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무슨 초등학교 아이는 자기의 몸을 소중히 지킬 줄 압니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지 마가 아니라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하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위축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작은 거지만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잠깐 생각을 해보았고요. 자, 정리가 다 됐나요 이제? 네.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했는데요. 창세기에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약속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약속.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요, 너 내 말 안 듣고 너 시험 성적 떨어지고 너 행실이 나쁘면 너 내 자식과 끊는 거야. 계속 생활비 주고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 사주고 네가 성적을 80점 이상 넘으면 내가 계속 옷 사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지만 80점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네가 이제 나가. 너와 내 자식 이거 연 끊어. 이렇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이거는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뭔가를 해야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해주는 약속이 아니라 그냥 내 새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내가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런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약속. 그냥 아브라함이 잘했고 못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성경의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듯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서약을 할 때에 신랑만 서약하거나 신부만 서약하는 약속은 없어요. 신랑 신부가 함께 약속을 합니다. 이걸 무슨 약속이라고 하죠? 쌍방간의 약속이라고 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이 쌍방간의 약속이 나와요. 이제 그 부분도 이따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어쨌든 창세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세 가지 약속, 땅과 또 자손과 민족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이 땅과 자손과 민족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기억하시겠지만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잖아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자, 출애굽기가 영어로는 엑소더스, 우리말로는 출애굽기 해서 애굽을 떠나가는 거에 대한 스토리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르다고 그랬죠. 쉐머트라고 그랬어요. 쉐먼 이름을 나타내죠. 이름. 그런데 쉐머트는 이름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이름들이에요. 왜? 이 출애굽기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된 많은 이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처음으로 그분의 정체를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 모세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바로의 이름과 다른 이름들이 나타나요. 여러 이름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이름과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의 이름이 함께 등장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게 뭐냐면요, 거기 파란색 글씨로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 7절 9절 그리고 12절 20절인데요 우리 1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12절 한 구절만 대표로 읽겠습니다. 내용이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니까 그냥 하나만 샘플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같이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자,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시작될 때에 파란색 글씨로 표시된 이 7절, 9절, 12절, 20절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 반복적인 말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심히 번성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심히 번성하였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자손을 정말로 많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25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은 딱 한 명이었어요. 이삭 한 사람이었어요. 25년을 기다려서 한 사람.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 둘을 낳는데 또 에서는 큰형인데도 큰형 노릇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대로 또 하는 사람이 야곱 한 사람. 어느 세월에 도대체 큰 민족을 이룬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을 때에 출애굽기 1장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번성했다. 왜 일부러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댔잖아요. 땅과 민족과 자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 약속 중에 출애굽기에서 이미 첫 번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건 뭘 의미해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화요일반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으라면 뭘 꼽을 수 있느냐?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 여러분, 기다리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대기업 회장님의 운전기사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 운전기사가 회장님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면요, 운전하는 시간만 근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무슨 뭐 회의가 있다, 안에서 4시간 5시간 회의가 있다 그러면 기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시간 5시간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그러면 월급을 안 줍니까? 아니죠. 기다리는 것도 일이잖아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하거든요. 하나님 좀 빨리 좀 들어주세요, 빨리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천천히 느지막하게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당연히 늦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늦으시는 겁니까? 내가 빠른 겁니까? 내가 빠른 거죠. 그러면 시계를 어디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빠른 내 시계에다 맞춰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시계에 맞춰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시계에 나를 맞춰야 됩니까? 호사에서 말하잖아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은 정말 1.1에게 거짓도 없고 시간적인 늦음이나 차이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루어지신 약속과 응답은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급하니까 자꾸 그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계에 시간을 맞춘다는 건 뭡니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조급하게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12시에 응답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12시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9시, 10시, 11시까지 기다리다가 참다 못해서 11시에 내가 뭔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서 실패한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새를 참지 못하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마음이 안절부절하니까 이래 가져와봐. 애라 못하겠다, 못 기다리겠다, 내가 버리고. 기다릴 줄 모르니까 결국 실패한 왕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고,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의 가사도 있어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린다. 같은 기자 돌림이지 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그러면서 출애굽기 1장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3장에 처음으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쳐줘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바로에게 갔을 때에 틀림없이 바로가 저에게 물을 겁니다. 너 누가 시켜서 왔느냐? 누가 불러서 왔느냐? 라고 말할 때 제가 누가 불러서 왔다고 라고 말할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알려주겠다. 영어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히브리어라 여기 나왔는데요. 거기 밑에 이렇게 밑에 써 있는 글자 있죠. 바이오멜 엘로힘 엘 모셰 에헤야 아슈엘 에하야. 바이오멜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엘 모셰는 모셰에게,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에하야.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 비동사예요. 비동사는 뭐냐면요, 영어로 이건 뭐냐면요,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다, 존재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곧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흔히들 이제 이렇게 알잖아요. 여호와, 그렇죠? 여호와. 근데 이 여호와는 히브리어는 하야 동사거든요. 근데 이 하야 동사가 영어의 비동사와 같은 의미예요. 그냥 존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럼 뭔가 거대한 이름이 있는 것처럼, 무슨 특별한 이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그냥 존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슨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그냥 쓰기는 그렇게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지만 읽을 때는 그렇게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냥
아도나이라고. 아도나이는 무슨 뜻이냐면 로드, 주라는 뜻이에요. 주인. 그렇게 그냥 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듯이 벽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도 않았어요. 붙이지도 않았어요. 저희가 한익교회에서 실수로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문으로라도 벽에다 God이라고 써놨는데, God is love라고 써놨는데, 주중에 보니까 누군가가 이 God이라는 글자를 찢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굉장히 거룩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룩하게 여기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10계명에 뭐라고 나옵니까? 3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신이 굉장히 우스워졌다는 거예요. 여자가 굉장히 아름다우면 여신이라고 그래요. 노래를 잘하면요, 그 노래의 신이라고 그래요. 또 뭔가를 대단하게 인기 있고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을 앞에 가시를 불러요. 갓을 넣어요. 갓중기 뭐 갓 누구 그러면서 여신 무슨 신 뭐의 신 뭐 요즘 나오는 드라마도 이름에 국수의 신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국수를 잘 만드는 게 무슨 신이에요? 그리고 바둑을 말할 때 구단이면 입신의 경제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길거리에 밟혀요. 뭐든지 좀 잘하면 그냥 신이 되는 거예요. 뭐 주차를 잘하는 사람은 심지어 주차를 잘하는 사람 얘기할 때 주차의 달인이라고도 얘기하죠. 주차의 신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신의 이름이 굉장히 땅바닥에 밟혀져 있는 모습. 그냥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곰곰이 그걸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어떤 신의 영적인 권위가 사라진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그냥 신이 사람과 거의 동일시되는, 이게 뭐로 핵인지 아세요? 여러분 문학의 첫 출발점, 여러분 책꽂이에 옛날엔 전집들 많았잖아요. 뭐 한국 문학 대전집, 뭐 세계 문학 대전집 해가지고 책장을 살 때, 이사를 할 때에 제일 그래도 사람들 볼 때에 전시품으로, 한번 꺼내보지도 않지만 전시품으로 제일 잘 나가는 게 전집류였거든요. 세계 문학 대전집, 뭐 한국 문학 대전집 그런 거, 그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항상 등장하는 제 1권이 뭐냐면 호메로스의 유명한 그 작품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예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들어보셨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바로 이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 문명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이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 그리고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라는 그런 문학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 안 들려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그의 세계관이고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와 로마의 신화를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됩니까? 신이 아니에요. 왜? 신들이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고 인간과 사랑을 하고 아기를 낳고 질투를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냥 신화이지만 사랑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이 마치 그런 시대를 회귀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신들이 그냥 흔해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이름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뭘 벗으나? 신을 벗으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두려움, 권위, 이런 신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소개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구원은 누가 행하시는 것인가? 구원은 100% 하나님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시편에도 많이 나오지만요,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출애굽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구약 성경의 출애굽은요 무조건 100%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되었어요. 출애굽은 구원을 말해요. 모든 출애굽이 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말하는 건 곧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속박되어지고 죄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애굽에서 떠나는 것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선택하여 준비하신 모세도 하나님이 행하셨고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모세는 그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켜 놓으셨거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의지를 꺾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부터 큰아들이 죽는 10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결국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러나 마음이 바뀌어서 뒤쫓아갈 때에 앞에 홍해가 있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그때 홍해를 가르게 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결국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를 건널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즉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에요.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데 있어서, 자 다음 한번 볼까요? 6월절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을 적어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항아리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 항아리 안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아리 뚜껑을 열어놓는 건 누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받기 싫다고 하는데 억지로 내 입을 열고 구원을 내 입에다 떠 먹여주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구원의 상을 차려주시면 그 먹는 거는 그래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도 누가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 안에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지 않거든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구원은 정말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면 6월절 사건이 나와요. 이 6월절이 없는 출애굽은 의미가 없거든요. 자, 이 6월절 사건이 뭔지 아시죠?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6월이 영어는 패스오버가 뭡니까? 넘어간다는 거죠.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 그래요. 페사흐. 히브리어는요, 히브리어를 알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동사를 아는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동사를 알면 80%를 알게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건 그냥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알고 계셔요. 히브리어는요, 많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동사도 있고 뭐 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는데 히브리어는요, 기본적으로 모든 동사는 100% 자음이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가나다 이렇게 기업, 니은, 티귿, 어떤 동사든지 기본적으로 자음 3개가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도 페사흐 그러면 페사흐, 피읍, 시읍, 사맥이라는, 그 다음에 히읗, 페사흐, 이 3개의 동사가 자음이 합해져서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사흐가 뭐냐면 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 소개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믿습니까? 영어로는 핸델의 유명한 오라토리오 이름처럼 메시아죠. 메시아를 영어로는 메사이아라고 하죠. 메사이아. 근데 이 메시아가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로 또 메사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메사흐. 이것도 결국 3개잖아요. 자음 3개. 그죠? 이 메사흐의 뜻은 뭐냐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붓다. 근데 메시아 그러면 뭐냐면 기름을 붓는 거에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는 기름을 붓는 거고 수동태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사흐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고 그 기름을 붓다의 수동태가 메시아가 돼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돼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6월절을 유대인들은 페삭이라 그래요. 페삭. 이게 넘다라는 뜻이에요. 왜 넘을까요? 피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잘 듣고 맞춰보세요. 애굽 사람이 있어요. 애굽 사람인데 옆집에 유대인이 문집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그래서 애굽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집 문에 피를 발랐어요. 이게 이제 1번. 그 다음에 2번은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민족인데 귀찮아서 피를 바르는 걸 깜빡 잊었어요. 그러면 자 1번 애굽 사람인데 피를 발랐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인데 귀찮아서 피를 안 발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중요한 건 애굽 사람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100% 유대인들만 떠난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이방인들과 나그네와 애굽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 소수 사람들도 같이 떠났어요. 구원은 민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피가 본질이지 유대인이야 애굽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장자가 죽는 재앙은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이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큰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달라요. 그 당시 그들의 문화에서는 장자는요 특별한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성을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해요. 그 다음에 장자는 아무리 자식이 많이 있어도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의 50%를 상속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제가 10명이다. 형제가 10명이 있어도 장자가 재산의 50%를 갖고 나머지 50%를 9명이 나눠 갖는 거예요. 집안을 대표하고 재산의 50%를 상속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장자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장자를 치셨다는 것은 그러면 둘째, 셋째는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건가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집안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아들밖에 죽일 능력이 없어서 큰아들만 치셨을까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장자가 죽었다는 건요 그 집안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큰아들만 죽이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둘째, 셋째는 못 죽여서 장자만 죽이셨을까요? 결국은 다 죽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터에서 제일 타깃이 누구예요? 상대방이 장수잖아요. 왜? 장수가 죽으면 전쟁은 거의 끝나는 것처럼 그 집안에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집안을 대표하는 게 죽는 거니까 그 집안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장자를 치실 수 있다면 그 집안을 다 치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데 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안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피에게 어떤 특별한 화학적인 성분이 있어서 안 죽은 게 아니라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안 죽은 거예요. 이미 양이 먼저 죽었잖아요. 피를 발랐다는 것은 생명이니까 먼저 죽었으니까 안 죽인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이에요. 6월절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안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안 죽은 거예요. 결국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은 결국 우리의 구원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애굽의 핵심에는 6월절이 있고 그 6월절의 핵심에는 피가 있는 거예요. 그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거예요. 대속이란 건 뭐냐면 나중에 레위기에도 나오지만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값을 치르는 거예요. 요즘 김영란법 때문에 뭐 시끄럽고 그렇지만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공짜는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저도 이제 알고 있는 손님들이나 친구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밥을 얻어먹으면 다음에
밥 얻어먹으니까 좋으네. 공짜 밥 얻어먹으니까 좋으네. 다음에 만나면 또 사줘. 두 번째 만나면 또 밥 사줘. 세 번째 만나면 또 밥 사줘. 이렇게 삽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친한 친구끼리도 밥 한 번 얻어먹으면 그 다음 우리의 말이 뭐가 나와요? 다음엔 내가 살게. 왜요? 얻어먹기만 하면 찜찜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밥은 없는 거예요. 밥 하나 먹는 것도 공짜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게 대속이에요.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첫 것이 주는 의미. 자,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결국 이 10가지 재앙은 바로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꺾으시는 거거든요. 넉다운 시켜서 결국은 백성들을 끌고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0, 창세기 3장 15절과 마찬가지로 사단의 밥을 밟아 누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야 제발 죄의 노예가 된 저 친구 제발 좀 살려줘라. 제발 풀어줘. 내가 사정할게. 내 체면을 봐서라도 좀 풀어줘라 라고 해서 사정해서 빌고 해서 데려오는 게 구원이 아니라 죄와 어둠의 세력을 밟아 누르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보세요. 조금씩 목을 조르듯이 이 바로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목을 조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넉다운을 시켜서 그의 사단의 머리를 철저하게 밟으시고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선언해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뭐가? 어디가?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거잖아요. 애굽은 사막지대예요. 아프리카니까. 그런데 이 사막지대가 찬란한 피라미드의 스핑크스의 문명을 꽃피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뭐가 있냐면 모든 문명은 다 뭐를 중심으로 생겨났을까요? 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가 같아요? 생명의 젖줄이에요. 생명의 젖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이 피가 되게 하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의 생명의 젖줄을 끊으신 거예요. 물은 생명이잖아요. 정말로. 그런데 그 생명의 물을 하나님께서 피로 바꾸신 거예요. 몇 번째 재앙에서? 첫 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맞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렇게 찬양하면서 불과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도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첫 번째 마라에서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던 첫 번째 재앙이 그들의 생명의 물이 피가 되는 거였어요. 생명을 치시는 거였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만났던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그 물의 시험에서 넘어졌어요. 그쵸?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치료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선지서에 보면요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예요. 후계자가 누굽니까? 엘리사죠. 이름이 한 글자만 비슷하니까 헷갈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사가 따라가잖아요. 끝까지 따라가는데 이제 엘리사가 간청하니까 엘리야가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마지막 유언처럼 제자에게 물으니까 이 제자인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에게 뭘 달라고 말하죠? 네, 각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참 선지자로서 욕심이 있었어요. 그죠? 이루어졌겠죠. 겉옷을 주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를 다 하늘로 승천해요. 그렇게 승천하고 난 다음에 갑질의 영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엘리사가. 자, 그걸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첫 번째 이 선지자로서 어디로 가냐면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로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열왕기 2장에 보면
여리고에는 샘물이 많았는데 이 물이 좋지 못해서 과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물을 고쳐요. 엘리사가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 뭐였냐? 물을 고치는 거였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자, 요한복음으로 딱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있어서 갔어요. 가서 예수님이 그때까지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죠?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뭐가요? 물이. 뭐가요? 물이. 자, 보세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치실 때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은 뭐였어요? 그들의 물을 뭐가 되게 하는 거? 피가 되게 하는 거. 그럼 피가 된 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 이거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행하시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마실 수 없어요. 아, 더러운 물이라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무슨 물이에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결례라는 건 뭐냐? 씻는 물이에요. 씻는 물.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만약에 씻으라고 갖다 놨는데 이걸 마시면은 이거는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워서 못 먹는 물이 아니라 마시는 용도가 아니라 무슨 용도? 씻는 용도의 물이니까 마시지 못하는 물인데 거꾸로 예수님은 그 물을 뭘로 바꾸셨어요? 포도주로. 포도주는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못 먹는 물을 먹는 물로 바꾸셨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게는 먹는 물을 죽음의 물로 바꾸셨고, 예수님은 첫 번째 이적을 못 먹는 물을 먹는 걸로 물로 바꾸신 거예요. 왜 이걸 보여준지 아시겠어요? 물은 뭐니까? 생명이니까. 결국 출애굽은 죽었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 세력을 밟아 누르신 거라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이적은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물은 생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이적을 그만큼 상징적인 이적을 행하신 건데,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표적이에요. 표적. 이적이라고도 하지만 표적이라고 말해요. 왠지 아세요? 기적은 미라클이에요. 영어로 미라클입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기적이에요. 와, 대단하다. 그런데 영어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은 표적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표적은 뭐냐면 사인이에요. 사인. 사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길 향해서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것은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생명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출애굽이 뭘 의미하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바로 구원이라는 거.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만나를 주신 이유. 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만나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지금도 광야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광야만 가지고도 제가 한 시간을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살면서 광야를 좀 많이 트레킹을 했거든요. 막 다니기도 하고 광야에서 텐트 치고 야영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여러 지명들이 있고 유명한 장소들이 있지만 사실 이 광야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거든요. 근데 광야는 결국은 불편한 곳이에요. 광야는 물이 없어요. 광야는 돌과 그리고 흙밖에 없어요. 흙먼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야는 햇빛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정말로 햇빛이 세기 때문에 한 시간을 꾸준히 걸어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밤이 되면 또 바람이 불고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캠핑하는 게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막 먼지가 일어나고요.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광야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양식이에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하면서 결국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이 광야가 양식이 없는 데서 어떻게 먹이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먹이신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게 만나예요. 이 만나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말로는 만나잖아요. 이게 맛있다라고 할 때도 만나 그러잖아요. 참 만나다 할 때 만나지만 원래의 뜻은 뭐냐면 이게 뭐냐예요. 이게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민하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예요. 만나는 뜻이. 다들 왜냐면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는 물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걸 보면서 구원은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의 영성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말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눈에 눈이 들어갔다, 같은 말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히브리어는 참 그런 게 많아요. 히브리어 성경에 이걸 워드플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말로 의미를 드러내 주는 거 있잖아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그런데 제가 그랬죠, 히브리어로 동사는 항상 자음이 기본적으로 몇 개 있다? 3개. 정말 잘 기억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히브리어 어렵지 않죠?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죠? 동사가 몇 개다? 동사는 자음이 몇 개다? 3개. 그런데 광야는 히브리어는 글자가 4개예요. 앞에 미임이 들어가서. 그래서 미드발이에요, 광야는. 그런데 히브리어로 말하다라고 말할 때 동사가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그런데 이 말하다라는 동사에 원형이 있어요. 그 뭐냐면 메다베르예요. 메다베르. 메다베르는 뭐냐면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뜻은 뭐냐면 미드발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는 모음은 나중에 찍었고요, 자음으로 읽어요. 자음으로. 그러니까 자음은 똑같아요. 미드바르, 메다베르. 미드바르는 하나님이 메다베르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메다베르는 뭐라고요? 말하는 곳.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할 때 이 신명기가요 드바림이에요. 드바림. 드바림은 뭐냐면 다바르가 말하다는 거에 됐잖아요. 말하다의 복수형이에요. 말의 복수형. 그러니까 드바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말씀들. 하나님이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말씀들. 그래서 드바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잠깐 소개하는 거지만 재밌어요. 되게 어렵지 않고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간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제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은 외롭고 황량한 곳이지만, 그리고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지 아세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의 소리와 온갖 세상의 잡음과 내 인간적인 소리와 이런 모든 소리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있게 만나고 싶으실 때는 우리를 일부러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 광야는 조용해요. 세상의 소리가 없어요. 세상을 떠나니까 조용해요. 인간의 소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메다베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드바레에 가면 메다베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요,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게 사사기고, 정복 전쟁 이후에 나라를 세우는 게 이제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신혼의 때라고 말해요. 신혼의 때. 왠지 아세요? 여기 어르신들은 기억날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살림살이 뭐
다 어디서 시작했어요? 뭐 새로 지은 뭐 토지공사에 무슨 신도시에 30평 40평 아파트에 살림살이 다 챙겨놓고 살림 시작하신 분은 없어요. 그냥 첫 살림은 그냥 물 하나 떠놓고 옷 한 벌 입고 결혼식 해가지고 지하 단칸방에서 그냥 뭐 이불 있는 거 갖다 놓고 그냥 먹으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행복했죠. 왜? 사랑하니까. 광야 생활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기억하실 때 그 광야 생활은 신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혼 때 막 요리 잘하나요? 3층 밥도 짓고 쓴맛도 하고 그래도 사랑하니까 먹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뭘 먹을까? 그래서 하나님 내려주신 게 만나예요.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이 뭐예요? 우유? 우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며칠 가요? 일주일 넘죠? 계란, 유정란, 무슨 풀을 먹은 닭이 나는 난 이런 난 아무리 싱싱한 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얼마 가요? 꽤 가죠? 만나는 얼마 가요? 그러면 우유가 신선해요? 만나가 신선해요? 계란이 신선해요? 만나가 신선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식품이 뭐예요? 빨리 상한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뭐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방부제가 안 들어갔어요.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것도 없고 페브리즈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식품이 만나였어요. 왜요? 만나의 유통기한은 얼마였다? 하루.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의 살아가시는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걸 먹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갑자기 설사가 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를 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겠어요? 건강이고 위생이잖아요. 왜요? 그 떠온 곳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살아가면서요. 그 안에서 한번 전염병이 돌게 되고 식중독이 한번 돌면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왜 만나의 유통기한이 하루인지 아시겠어요? 버리기 아까워서 이거 좀 놔뒀다 이러면 탁 썩으면 이미 못 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제일 찜찜할 때가 뭐예요?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였어요.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였어요. 근데 어젯밤에 데피고 자는 거를 깜빡 잊은 거예요. 아침이 되었어요. 이걸 딱 뚜껑을 열어보니 이게 상했나 안 상했나 난감한 거예요. 냄새를 맡아보니 괜찮은 것 같은데 한 숟갈 떠보니까 아까 시큼한 맛이 나고 이 버리자니 아깝고 그냥 먹자니 찜찜하고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네. 저도 그래요. 만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유통기한이 지나면 하나님이 탁 썩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 하나님 입장에서 그 귀찮은 일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일주일치를 내가 몰아주고 한 달치를 몰아주고 그거 이렇게 쌀처럼 포대처럼 큰 푸대에 담아놓고 먹으면 백성들도 매일매일 만나를 거들어가는 수고를 덜고 하나님도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귀찮음을 덜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시간이 남아서 그러는지. 일주일치를 내려주실 수도 있고 한 달치를 내려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매일매일 내려주셨을까? 첫 번째는 바로 그 건강, 가장 신선한 것, 하루짜리 유통기한에 가장 신선한 식품을 그들에게 먹이셔서 그들의 건강을 주신 거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요, 영적인 힘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가 욕심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 아세요? 창고를 지을 때부터 생겨났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시면 부자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왜 갈급함이 떨어졌어요? 내가 창고를 많이 지어서 여기에 곡식을 많이 쌓아놓으니까 이제는
1년 동안은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있고 10억이 있으면 내일부터 새벽 예배 반으로 줄을 거예요. 통장에 돈이 넘쳐나는데 기도할 거리가 그만큼 줄어들 때 있죠. 왜요? 사람은요 갈급해야 부르짖게 돼 있어요. 다리 뻗고 있으면 엎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식량 공급원은 만나밖에 없는데 오늘 만나를 거두고 내일 보니까 썩었어요. 내일 만약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많은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갈급함이 있겠죠. 만약에 만나를 일주일치를 거두고 한 달치를 거두어서 드러나 있으면은 한 달 동안은 기도할 필요가 없고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아니 뭐 한 달간은 이제 다리 뻗고 자고 먹을 게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갈급하고 간절하고 긴장하겠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 하루 먹고 다음날 안 주시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뭘 가장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필요 없이 1년은 살 수 있어요. 1년 뒤에 떨어지면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매일 하나님이 우리가 찾는 거예요. 왜? 매일매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안 주시면 살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매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달 전에 기도원 가서 은혜 받았다고 그거 한 달 전 거 은혜 가지고 울고 먹으면서 살 수 있어요? 은혜는 매일매일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지. 일주일 거 그거 탁 삭은 거 냄새나는 거 말라 비틀어진 은혜 그거 늘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들이 그래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5년 전에 내가 10년 전에 내가 1년 전에 방언받고 하루 10시간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내 레코드판에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가 중요한 거지 1년 전에 10년 전에 그거 울골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명하신 분들 와서 간증 듣는 거 좋지만은 그분들의 맹점이 바로 그거예요. 10년 전 거 은혜 계속 울고먹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요 어제 은혜 다르고 오늘 은혜 달라야 돼요. 어제 만난 하나님 오늘 만난 하나님 내일 만나 그래야 우리 영혼이 늘 신선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우리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1년 동안 쌓아놓고 이제는 은혜 없어도 나 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들도 그렇게 하셨고 그러니 그게 신혼생활이죠. 하나님만 보고 살았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광야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하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만 보고 사는 훈련이 뼛속 깊이 체험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넘어지거든요. 저도 군대 생활 2년 넘게 다녀왔지만요. 군대에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들이잖아요. 일주일 지나니까 뭐 10시까지 퍼자더라고요. 사람의 습관이 무너지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만 보고 사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 40년 동안 그들 훈련시켰으면 이제 이쯤 됐으면 이들이 이제는 나만 보고 사는 훈련이 됐겠다 했지만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또 넘어지잖아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제 약속을 맺어요. 이게 뭐냐면 쌍방 언약이에요. 여기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후에 쌍방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결혼식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구두 언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반드시 실천이 따라요. 그래서 결혼식에서 서약할 때에도 사랑하고 약속합니까? 라고만 끝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신랑 신부에게도 똑같이 묻는 게 뭐예요? 신랑으로서 부부로서 사랑과 일정한 질서를 지키고 존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실천하라는 거죠. 사랑을 약속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1계명부터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10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언약의 헌장이에요. 결국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쌍방간의 언약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쌍방간의 언약을 맺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인 거예요. 하나님과 쌍방간의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게 바로 쌍방 언약이에요. 십계명이란 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쌍방간에 맺은 언약의 헌장인 거예요. 자, 이제 일방 언약과 쌍방 언약의 차이를 아시겠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은 일방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일방 언약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은 쌍방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쌍방 언약을, 이 언약의 현장을 가장 좁게는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넓히면 토라, 오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율법, 언약을.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이 언약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는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언약을 못 지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법적으로 따지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쌍방 언약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언약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품으시는 언약이고 대신 목숨을 버려주시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국은 쌍방 언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출애굽기에는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쌍방 언약, 만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애굽에서, 보이시죠? 나일강. 내 생명의 젖줄을 끊으시고, 인구 증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기 1장에서. 그리고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매일매일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걸 가르쳐주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어떤 언약? 어떤 언약? 쌍방 언약을 맺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파노라마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뭐냐면 거대한 드라마의 세트장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드라마의 세트장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의 드라마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지금도 저기 이스라엘에 팀나라는 공원이 있어요. 팀나라는 공원이 있는데 그 팀나 공원에 가면 이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 성막을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복잡하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 성막도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해가 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성막은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만 성막의 문은 몇 개가 있어요.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방향에 있어요? 어느 방향에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말했을 때 동서남북으로 말했을 때 어느 방향에 있을까요? 성막의 문은 자, 우리나라에서 지도를 따질 때에 항상 우리는 뭘 따집니까? 어느 방향을 먼저 따지죠? 북쪽을 따져요. 그래서 보이스카우트나 걸스카우트 훈련 갔을 때 가장 뭐를 보고 뭐를 판단한다, 지형을 판단할 때
북극성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왜 북극성을 봅니까? 북쪽이 어디냐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산에 가서 이끼가 있는 쪽이 어느 북쪽이다, 눈이 많이 녹은 쪽, 안 녹은 쪽, 나무 이파리가 어떻게 된 쪽이 뭐 나이테가 어느 쪽에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북쪽을. 왜요? 북쪽이 기준이 되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그러나 성경 문화는 달라요. 성경의 모든 문화에서는요 기준이 되는 방향이 바로 동쪽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황금문이 바로 동쪽에 있어요. 그리고 지도도 마찬가지로 동쪽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문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동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은 바로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여기 성막의 평면도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등대, 분향단, 그리고 언약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속죄,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막은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연결이 되니까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뭐 성막은 성막 세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이 십계명이 뭐냐면, 돌판이 뭐냐면, 여러분 계약을 하면 항상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에 문서가 하잖아요. 여러분 구두 계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말로 1억 원을 빌려주고 꼭 갚을게 해도 나중에 싹 씻으면 법적으로 한 푼 못 받아요. 왜요? 모든 계약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문서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일부러 돌판에 새기셨는지 아시겠죠? 쌍방간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건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돌판에 하나님께서 계약 문서를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때는 종이에 안 써있느냐? 오래됐으니까 종이가 없죠. 그 당시에 돌판에 많이 기록을 했어요, 그런 문서들은. 그래서 돌판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기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말씀해 주셨고. 근데 왜 다시 돌판을 쓰게 됐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깨지게 되었잖아요. 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송아지는 결국 우상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박제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그리고 어떤 때이든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면 이거 외에 다른 것은 다 아니니까 하나님을 여기다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형상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이 금송아지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행위예요. 인간의 욕심으로.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거나 똑같은 건데요, 하나님을 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못한 겁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잖아요. 내 딴에는 집사람에게 혹은 남편에게 잘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걸 싫어해요. 예를 들어서 머리 만지는 걸 싫어하는데,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기 이쁘다 그러면 자기 딴에는 이쁘다고 하는 행동이지만 본인은 굉장히 싫은 거예요. 왜? 머리 만지는데 되게 싫어. 그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큰 위험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필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다른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꿈조하지 마세요. 꿈조하지 마세요. 내가 어제 저녁에 자다가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99.9% 다 가짜예요. 말씀을 떠난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것들에 말하는 것들도 다 가짜예요. 그래서 혹은 뭐 꿈을 꾸다가 책으로도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꿈속에서 지옥을 보시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 그 꿈에 있는 거고, 그건 자기 혼자 그 꿈 꾸고 끝나면 되는 거지, 꿈을 동네 사박팔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냐면 신앙이라는 건요,
개인적인 경험과 공적인 경험이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옆에 지나가는 뭐 옆집 아줌마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고, 이거는 내 개인적인 거지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개인적인 것과 일반적인 걸 혼동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여러 다양으로 하나님 만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내 체험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통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잖아요. 말씀 외에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는 시도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자, 그 밑에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궤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대제사장도 이 언약궤가 놓여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법궤를 옮길 때에도 아무나 옮기다가는 다 죽었어요. 우사와 아이고도 그래서 죽었잖아요. 법궤를 만지기만 해도 죽었어요. 누구만?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만 이 법궤를, 그것도 수레에 끄는 것도 아니고 어깨에 메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에 있어서 이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자체예요. 존재 그 자체. 그러면 속된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좀 모르는 사람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을 들 수가 있냐면, 게다가 또 이 법궤를 금으로 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도굴범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 야, 저 사람 저 법궤는 그냥 애지중지 성소 안에 또 지성소 안에다 갖다 놓고 대지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고 아무나 법궤는 건들지도 못하고 그런 거 보면, 야, 필시 저 법궤 안에,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도굴범이라 생각하면 필시 저 법궤 안에는 아마 금덩어리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나 뭐 아무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너무나 이 귀중한 거니까. 그런데 이 법궤를 탁 열어보니까 항아리, 돌판, 막대기 하나.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요, 초등학교 아이가, 저희 아이들도 제일 좋아하는 그 보물상자가 뭐냐면 운동화 상자. 여러분, 운동화 사고 나면 상자 있잖아요. 그 상자가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갖겠다고 난리쳐요. 이스라엘 있을 때도. 왜? 자기 뭐 이렇게 생기는 보물을 거기다 이제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들지 마야 돼요. 왜? 그건 자기 보물상자니까. 그래서 이 보물상자를 탁 열면 뭐가 있느냐? 딱지, 구슬, 제가 만들어준 이 새총.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잡동산이에요. 그냥 버려대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었어요? 저 생각해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잖아요. 속된 말로. 아니,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법궤인데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 항아리, 돌판, 막대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다못해 뭐 금덩이나 뭐라도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마치 아이들의 그 딱지 뭐 이런 거 넣어놓듯이 정말 가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돈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넣어놓게 하셨는 거예요? 시간이 좀 정리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이 법궤에 대한 내용.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이 운동화 상자 안에 뭐 사진이 들어있고 새총이 들어있고 이게 들어있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이거는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이 봤을 때 새총은 어렵게 아빠가 시골에 가서 톱으로 나무를 잘라서 칼로 깎아서 가게에 가서 고무줄을 사다가 가죽을 찢어가지고 이 직접 정말 몇 시간을 땀을 흘려서 만든 거예요. 새총. 딱지는 학교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은 피곤한 몸을 일끌고 1시간 동안 눈을 감으면서 막 비비면서 같이 딱지하자 그러면서 막 1시간을 같이 놀아준 추억이 있는 딱지예요. 정말 10년 만에 가족이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가족이 아닌 사람이 볼 때는 이거는 정말 쓰레기나 불과하고 가치가 없는 거지만 그 가족 식구에게는 100만 원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돈다발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복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증표로 담아놓으신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까짓 게 뭐야 도대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도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도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세상적인 가치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먹여주고 돈 많이 벌고 물질적인 것들이 가치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게 우리에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세상이 볼 때 십자가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고 아무 가치 없는 십자가는 형틀이고 사형수를 죽이는 것에 불과한 도구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서 이 십자가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생명이 담겨있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 이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이 그리고 그 약속의 증표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자주 잊어먹으니까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늘 잊어먹고 한눈 파니까 세상의 가치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뭔가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그걸 소중하게 계셨으면 정말 그걸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머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거룩한 그 약속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늘 머무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머물러 있을 때든지 갈 때든지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그들의 운행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성막이 머물러 있으면 진치는 모든 백성들이 1년이든 2년이든 머물러 있었고 그 하나님의 성막이 이동할 때에 함께 이동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섰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일 살아갔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것이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많은 죄악 속에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늘 붙들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지금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한 시간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보기 원하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해 한눈 팔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쳐있고 세상의 죄악에 찌들어 있다면 때로는 깊은 광야로 나아가 세상과 떨어져서 그 광야에서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복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며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